욥기 40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 섰으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어누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폭풍우 같은 질문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마 이 말을 다른 누군가 했다면 욥은 또 발끈했을 것입니다. 앞서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도 이와 별 다를 바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토록 당당했던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자성어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 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바리새인들 같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였습니다. 이미 욥기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똑같은 말로 친히 자랑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듯이 욥기 1장 1절은 욥기 전체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한마디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욥이란 이름의 뜻도 그럴까요? 욥이란 이름의 뜻은 고통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의로운 자이면서 고통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고,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이 내 삶에 생기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욥도 극한 고난 가운데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져왔고, 이 질문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2절 말씀처럼 터집을 잡고 하나님을 탓하며 전능자와 다투어 왔습니다. 욥도 그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유구무원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자신은 하나님께서 뭐라 물으셔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욥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폭풍우 같은 질문 공세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폭풍우 같은 질문 공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구무원이 되었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절 말씀이 욥의 모든 질문에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욥의 입을 막아서 유구무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서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다가 문득 문을 들어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볼 때, 높은 산에 올라 멀리 있는 산들과 들판과 바다를 바라볼 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끝없는 우주를 그려볼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크신 권능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앞에서 내 삶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살아계심과 그 함께하심 앞에서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노 프라블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욥의 입을 막으신 후에 6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폭풍우 같은 질문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인 8절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공의와 네 의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욥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의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와 체데크입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한자어로 공동의 의, 공공의 의를 말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의가 아니라 온 세상을 관통하는 의를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처럼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재미있게 살고 나 혼자 의롭게 살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다 함께 산다입니다. 모두가 다 의롭게 되어서 모두가 다 의롭게 사는 나라, 공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의로운 자 욥이 고난당하는 자가 된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 한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의 의는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살다가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이 될 뿐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알, 그런 밀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헤못이라는 낯선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헤못은 원어로 하마를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하마보다도 더 거대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학자들은 하마가 아니라 고대 신화 속의 거대한 동물 아니면 멸종된 더 큰 어떤 거대한 동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에도 보면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베헤못을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의,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를 이루는 일은 인간의 의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세상에 교만한 모든 자들을 다 낮추고 그렇게 해봐라. 그럼 네가 구원할 수 있겠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공의를 이루는 일은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셔야만 베헤못도 능히 잡을 수 있고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의 의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욥처럼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욥이 손으로 가렸던 입을 연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번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순간부터 아마 욥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베헤못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 문제들을 다루셔서 노 프라블렘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온 땅과 열방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너무 거대해 보여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TV를 틀면 온 땅과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그 어린 영혼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 그 문제가 너무 거대해 보여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언론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계시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